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8장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8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여 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서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울로그의 장막과 신 레팔의 뼈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므로 이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위하여 하나님의 주소를 준비하게 하려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마. 그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학행하지 아니하였노.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내치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게 소리 이르되 주여 이들에게 풀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함께 물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손에 내려가 그들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그들의 말도 듣고 행하는 것도 보고 마음과 하는 말을 따르더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다른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헛벗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은혜 고백하십니다. 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시망 안테나 25시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예, 언약만 꼭 붙잡고 말씀 지속 반복 지수해 가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예,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정말 복음 흐름 누림 계속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도 참 복음과 참 전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봤지 현장에서는 잘 못 봤어요.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봤어요. 예,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역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응답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삶되지 못하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떠들고 다녀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서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시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 주시는지 정확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죠?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120명 같지만은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하시고 세계 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말씀드리며 복음 집중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원단 언약을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이 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오직 증인의 지속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순교 이후의 복음 증거라는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순교하라 죽어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렇게 들으면 오해고요. 또 우리는 시대적으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죽어야만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흐름 속에 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스데반의 순교인데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다. 순교해야 한다는 스데반은 복음의 결론을 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복음의 결론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이 완전 해결했다 했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많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딱 언약으로 자꾸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면 염려, 불안,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욥기서 3장 25절 보면은 욥이 여러분 아는 대로 10남매가 있었는데 아들 7, 딸 3인데요. 어느 날 다 죽었어요. 그래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욥은요. 죽을 병 걸렸어요. 욕창이 걸려가지고요. 얼만큼 몸이 힘들었냐면은 재 속에서 왜 제가 여러분 양잿물기가 있잖아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 재 속에서 그냥 그 욕창을 치료할 만큼 기와로 긁고 막 그게 욥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 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한 말이 보고 들으면 한 사람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욥은 항상 이걸 두려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욥기서 1장 5절부터 자세히 좀 보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욥이 아들들 딸들이 잔치를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잔치를 하고 나면은 아들 딸들을 명수대로 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나와 있는데 무슨 욥이 그 아들들이 잔치하면서 너무 세속에 빠졌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망할까 봐 두려워서 번제를 드렸는데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저희는 예배 드리는데 복음 누리시고 복음의 답을 찾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가 염려돼서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다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꾸 두려워서 했던 행위들인데 하나님께서 훗날에 욥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고 알았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막말로 말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도록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멘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뭐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두려우면은 뭐라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형벌이 따른단 말은 자꾸 두려워하니까 누가 사탄이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다 이루신 복음 붙들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워 다니며 생길자를 찾는다. 우리가요 복음은 완전히 해결한 것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니까 다 해결했단 말을 놔놓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항상 이렇게 믿으세요. 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 해결했으니까 분명히 두려우면 안 된다. 형벌 따른다. 염려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믿으시라니까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시대반에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보세요. 시대반은 정확한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한 것뿐이 없어요. 시대반이 순교한 것은 왜 순교가 됐냐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은혜 받아서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시대반이 순교한 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가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현장이든 아무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스데반이 영적으로 무지한 지금 지도자들 이스라엘 앞에 선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모두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박해했던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이라기보다도 그냥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부터 다윗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가진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더니 그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저 법 없는 자들 로마를 그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증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하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그렇게 박해해왔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다 교회 오고 어쩌다 예수 믿고 어쩌다 교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이런 거에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와서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복음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스데반은 이 정확한 복음을 역사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앞에를 우리가 좀 못 봤는데
앞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면 6장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마지막에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뭐라고요? 비쳤더라.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보네.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기도를 막 벌벌 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이런저런 일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정말 충만하면은 복음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면 미래와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 받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말은 물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큰 확신과 영혼의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래 젊은이가 뭐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으니까 뭐 꿈꾸고 그래 꿈꿨다. 이렇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놓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요한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말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뭐야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 말하라고 말씀한 것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국 상처 입고 그래서 죽어버린 게 율법이요. 율법 붙들고 나와서 이긴 전제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줄 성령의 역사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청소년 수련회 그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 앉은 아이들이 윤서 렘넌트 우리 렘넌트를 그렇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는 아이들하고 물론 고등학교들은 거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오늘 메시지 받는 거 봤잖아요. 저는 20여 년을 다니면서 이 메시지에 쏟아질 때마다 그 청소년들 후대들이 거기에서요. 메시지 딱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자기들대로 행동을 하던 아이들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전부 다 잠잠해서 메시지 받는 거죠. 너무 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니까 오늘 저하는 분대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래야 뭐라고요?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도만 말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똑같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법 없는 자를 손을 빌려가지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예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린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어쩌냐고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 온 회종이 다 같이 십자가 못 박아야겠다, 못 박아야겠다. 우리가요 지금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요 사단은 이를 갈고 덤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와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이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막 죽었는데 성 밖에 내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다. 자, 말씀을 확인해 가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한 사람 죽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잖아요. 이 한 사람 죽은 결과 오늘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사도들은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전한 것이, 중직자들과 함께 흩어져 전한 것이 안디옥교회예요. 안디옥교회는 그냥 안디옥교회가 아닙니다. 세워진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해서 안디옥교회에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한 사람이 순교한 이 순교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저 여러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교할 때 순교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론 순교하지 않아도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순교했는데, 저는 어느 현장에서 말씀 전합니다. 순교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가지고 자칫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겠어요? 오늘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수대만의 순교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결론 딱 붙들고 미래와 영혼의 확신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잔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은 복음이 우리가 정말 참이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참 가치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죽으면 죽어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이 일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잔이라.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마무리하면 저 안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어떻습니까? 염려 불안이. 복음 가졌는데도 자꾸 오는 게 염려 불안이에요. 그러나 복음 결론 딱 내리면은 어떻게 떨어 흑암색을 꺾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54절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를 갈았단 말은 사실은
사단이 최악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순교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는 순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증인의 문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데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시대반이 설교한 대로 이 복음이 유지됐고 그 복음을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 전하다 지금 시대반이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흑암 꺾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교의 전도의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전도들은 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게 됐냐면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든 전도자들은 교회의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세계복음화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 후대를 여기서 살아나서 이 일에 증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후손에게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것이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는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 속지 마라. 뭐예요?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누리면서 오히려 사단을 속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맞는 말씀을 가진 우리가 맞는다고 자꾸 싸우는 것이 그게 어쩌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교회는요,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우리가 다락방 30년 전도 운동회는 우리 단체가 복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가지고 싸우느냐? 옳다 그르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어느 정도 소개했냐면은 내가 맞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나는 아직도 안 맞는 것 같이 약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아, 내가 사단을 속여야겠구나.
내가 잘나고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속여야겠구나.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할 때 다윗이 맨발로 왕궁을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 군인 중에 군입니다. 압살롬을 처리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싸우면. 근데 다윗은 궁을 쫓겨나옵니다. 왜? 내 아들 내가 죽일 수 없잖아요. 맞는다고 내가 총칼 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속여버린 거예요. 이게 21세기에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옷 붙들고 최고의 응답 노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스데반 전도자는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복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서서서, 성경 어느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없는데 딱 이 스데반 순교의 장면에만 이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교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대로 온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서서 지금 스데반을 증거를 돕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증거한다면 스데반 같이 서서 그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서서 지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전도자의 걸음걸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억울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살아가다만 심한 핍박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증거하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 복음 운동하다 머뭇거리지 말고 성경은 쟁기를 몰고 소를 모는 자가 뒤를 돌아다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알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찌한지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마가다락방의 교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이걸 영적 배경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지금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이 창조주고 하나님인데 유대인이 모르는 게 바로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알기는 알아요. 대충 알죠. 알기는 알아요.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를 영적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지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을 정말 누가 와서 내 직장에 내 일을, 내 사업을 잘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 나갈까 봐 걱정합니다. 조금 잘못해도 어떻게든지 감싸서 그 사람 살리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도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스데반의 그 현장에 서서 지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결과와 결론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은 자기 죽음 후의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7 렘넌트를 보고 알고 있었어요. 요셉, 여기 나오잖아요. 요셉 얘기 나옵니다. 다윗 얘기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 다윗, 그 렘넌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들은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정확히 복음 전가하면서 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정확히 복음 전하니까 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된 이스라엘이 돌 던지고 손 밖에 내쳐 죽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가장 기뻐하심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이 돼요. 잘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고 직장에 안 갈 수는 없고 사업 안 할 수는 없고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사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그 개똥 철학 같은 얘기 우리가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히 가지면 정말 오늘의 삶이 확신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확신 있는 오늘 하루가 시작이 돼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여기 나와서 제가 기도하고요.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합니다. 오늘은 구정이라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순교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확신되어질 때 사단이 절대 흑암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무슨 염려입니까? 그저 재물이나 내 자식 새끼 때문에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자식, 우리 아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어줘야 해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혼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생명이 이미 영혼인 거예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에 어떤 노력도 어떤 무슨 선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를 않고 딴 일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그래 뭐가 걱정이 된다느니, 오만때만 걱정하고 살라니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영혼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 이것을 누림, 이것을 증거, 이게 오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 수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박당란 아들 손주가 왔어요. 기도해주면서 시우인데, 시우야, 너는 제일 좋은 게 뭐야?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 뭐라고 대답했냐? 예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윤서를 지난번에 엄마가 와서 보고 하는데 뭐냐면 윤서는 세 가지가 제일 즐겁대요. 그게 뭐냐? 교회 오는 거 예배. 뭐냐? 기도 수업하는 거. 사문을 하는 거. 그게 뭐냐? 요즘 새벽 기도 하는 게 제일 즐겁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나이에 우리는 철부가 저예요. 철부가 세상에 좋아가지고 세상에서 뭐 떠들고 다니고 그거 가지고 성질 부리고 맞다 안 맞다 싸우고 있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복음 알고 나니까 그런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완전한 이 뒤에 온 결과 결론을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순교 이후에 복음 증거를 보면은 사마리아에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도 안 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박해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떠들고 앉아있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흩어버린 거예요. 안 흩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피해 나간 게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문제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과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서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가 2단 맞았을 때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붙들고 계속 한 사람들을 데리고 30년 동안 복음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훌륭하고 배우고 알고 가진 거 있으면 이 자리에 나서 복음 말씀 듣습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 계속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은 이단 소리 맞아가면서 뭘 하겠냐,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전도자를 된 것인지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옛날 사마리아 전도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37 치유 싸움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자.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전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제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나라,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좀 우리가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이게 고백하는 고백이 가끔 올라와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은 아, 이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뭐 다 잘 됐으니까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각 나라에 다민족들이 한국 세계에 다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다민족만 살려도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한다고. 좋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해왔던 선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지금요 이 복음운동 하면서 237 서밋 이 문을 열어가고 있다니까요.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잘 안 열리잖아요. 뭐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말씀드린 게 맞아요. 제가 이천 지역에 가면은 농장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방인들 왔는데 복음 전해서 제자 찾아 세우면 좋을 텐데 저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디 가든지 가면은 그 식당에 가니까 저 베트남 여자가 와서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고 봉사를 하는지 내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야겠는데 내가 밥 먹고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야 그랬더니 기다린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밥 먹고 말하려고 하는 사이에 요 주인 여자가 얼마나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지 듣지 마. 그 금방 안 들어요. 나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의 현장에 있는 현장의 다민족 놓치지 않는 천도대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라나 또리와의 안는 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별로 아는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네팔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전도, 나의 제자, 나의 정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들고 237 나라 문 열어가는 전도자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뭔가 여러분 봤잖아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병은 의사가 고치는데 이 말은 완전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받고 얼마나 축복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 치유에 파수돼 하나님이 우리를 시행을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돼요. 저는 정말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제가 복음 모르고 정말 복음 전할 때도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는 거 봤는데 복음 일심전심 지속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 자신이 자꾸 이 속에 들어오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들을 전파하는 것이나 이게 말씀드려요.
꼭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절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돌에 절한다. 그지? 나무에 절을 한다. 그지? 뭐 때문에 그러냐? 먹고 살고 불안해서 이거 한다. 한 번만 복음 전하면 그 짓은 안 할 것인데 복음 전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요. 염려, 불안, 우울증, 정신병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는 불치병자들, 안진뱅이, 불치병 중풍병자까지도 치유하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솔직히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거 많이 봤으면서도 지금까지 현장에서 제가 하다가 이 일을 다 중지했어요. 정지했어요. 좀 실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저는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신되기까지는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누리고 가는 거지 실제로 제가 몰라요. 저는요 많은 세월을 제가 사실은 정지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현장에 중풍병자, 현장에 불치병자 있으면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의 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테나 뒤에 합니다. 꼭 붙들고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237 강대국의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다 무너졌어요. 다 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5천 미경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들은 믿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들은 믿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 유럽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가 계속 감소되고 기피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100번, 1000만 번 이 사실을 제가 받아들여요. 이해해요. 왜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태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교회를 세상에서 기피하고 왜 교회를 세상이 비난합니까? 모르는 유대인 성공자들은 예수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죽였지만 이 복음은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히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 전한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은 바로 왕이 말합니다. 불신자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기만 하면은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이 3대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총리로 썼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를 사자의 손에서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누가 알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에 생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어떻게 마음에 왔네.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사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왕중의 왕이잖아요. 사자 정글에. 근데 사자가 그러면 막 사자가 왕성했는데 사자는 희귀종이 돼버리고 토끼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근데 토끼는 번성하고. 이 말씀은 생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러면서 제가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소수가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기를 잡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대국, 엘리트, 성공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연약한 자는 복음을 듣고 지금도 복음을 아멘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수를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을 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도 이 모든 배경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저는 현장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삼시를 지금 세워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복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으로 들으며 언약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가졌던 정말 영혼의 꿈, 영혼의 비전 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